예, 이 세상 만사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을 계시록을 설교할 때마다 많이 말씀드렸는데, 우리 인생도 나을 때가 있으면 누구나 죽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폭염도 엄청나게 시작되더니 드디어 끝났고, 태풍 티눈도 뭐 역사상 카눈도 제 눈에는 카눈이 티눈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 한반도를 이렇게 중앙을 직통하는 것이 거의 볼 수 없다는데, 그 언제 끝날까 했지만은 그것도 끝나고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시작의 책이 있고 끝에 완성의 책이 있던데,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라면 요한계시록은 완성의 책, 끝의 책입니다. 그 요한계시록도 제가 2021년도에 1장 1절부터 시리즈로 설교를 시작했다가 중간중간 중요한 다른 절기 설교라든가 다른 설교들을 또 인도하시면 그때 했다가 작년 말경에 또 다른 설교들이 필요해서 잠시 중단했던 것을 금년 6월이 되면서 다시 계시록 마지막 부분을 설교를 시작했다가, 오늘은 그 요한계시록 전체를 총괄해서 오늘로서 끝나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당분간 다른 설교를 하게 될지, 아니면 요즘 세상 돌아가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볼 때 뭔가 그 편안한 설교만 이렇게 나누기에는 시대적인 시급성이 저희 너무 커서 다시 예수님 재림과 인류 종말의 설교를 다시 시작해야 될지 성령님의 인도함을 구합니다. 이 설교라는 것이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또 여러 가지 보는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지만은 그때그때 성령님이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설교하지만 여러분도 제가 정말 우리 교회와 또 이 설교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과 전 세상을 향해서 정말 절실한 메시지가 뭘까, 그거를 제가 발견하고 그 성령님 인도를 따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흔히 요한계시록을 가리켜서 무서운 심판의 책, 인류 종말의 책, 그리고 또 예언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마지막의 심판을 예언하고 종말의 계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는 앞으로 일어날 인류 종말의 예언이 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단순히 인류 종말과 심판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인류의 타락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구원의 길과, 그러면 이 소망 없는 이 세상 속에 인류의 소망이 무엇이냐는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 것을 기억합시다. 특별히 우리 같은 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영원히 누리게 될 우리들의 영광스러운 천국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요한계시록 전체 중심 주제와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요한계시록을 앞으로 잘 읽고 듣고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약속한 축복이 여러분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했는데, 말하자면 살아계신 천국의 예수님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상한 걸 전한다고 그 체포해가고 반모섬이라는 무인도에다가 귀양살이를 시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한아하고 눈을 들어봐라 해서 보니까 막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과 또 앞으로 될 모든 일들이 막 보이면서 그 하나님 말씀과 그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받아 기록하라. 그래서 기록했어요. 그래서 요한이 받아서 기록한 거라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는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계시다. 남들이 볼 수 없는 예수님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계와 이 세상의 앞으로 미래 먼 훗날까지 다 보여주시는 계시라고 합니다만은, 그렇게 말하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계시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생생히 보여주는 그런 계시라서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바로 알파요 오메가요, A와 Z 같이 기역과 히읗처럼 이렇게 시작과 나중이고 처음과 나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 전체 주인공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방향은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 마지막까지 두 성경 구절을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22장의 전체를 본문으로 해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한눈으로 잠깐 볼 수 있게 요약해 드리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등장하시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전체를 40분 안에 이 말씀을 다 정리해야 되는데,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면 요한계시록 한 권이 머릿속에 싹 가슴에 들어옵니다. 저도 이 한 권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잘 정리해서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넘겨주시면, 자, 요한계시록 1장은요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미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의 삶 만에 부활했다 40일 동안 이 제자들 앞에 계속 보여주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갑자기 요한에게 쫙 등장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서기 95년경에 2000년, 거의 2000년 전에 요한에게 제자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살아계시더라는 거죠. 살아계신 예수님을 생생히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받아 적어라. 그리고 이거를 내 제자들과 내 종들 모든 나를 믿는 자들에게 온 세상에 전해서 알게 하라. 덮어놓지 말라. 이렇게 하는, 이게 1장입니다. 2장과 3장은 뭐예요? 교회 시대입니다. 거기는 7 교회가 나오는데 교회 시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시작되었던 2000년 전에 시작된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주고, 지금은 전 세계 만방에 거의 안 들어간 데가 없을 만큼 이렇게 전해져서, 그렇지만 아직 교회 시대는 끝나지 않았고 교회 시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게 이제 2장 3장입니다 2장 3장. 그러나 어느 날 교회가 완성되면, 교회가 이 땅에 필요가 없으면 하늘로 올라오라면 모두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전 세계에서 하늘로 휴거되고, 그런 요한계시록에는 여기 휴거라는 말이 없지만은 데살로니가 전서, 고린도 전서 15장, 데살로니가 4장 이런 데 보면 생생하게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중간중간에 보면 천상에 우리가 올라간, 심지어는 순교를 당했던 죽은 자들이 다 천국에 살아서 생생히 있는 모습을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계시록 6장부터 19장 중반까지가 역사의 심판주가 되신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내가 이 세상에 재림할 때는 이 세상 너희들 다 죽었다 이렇게 하는 무서운 심판이 있을 거를 대환란을 예언을 했잖아요. 그런 대환란. 그런데 이제 계시록 중간에 보면은 3년 반에 7년이라고 하고, 다니엘서나 에스겔서 보면 7년이라는 계산을 우리가 분명히 할 수밖에 없는데, 7년 대환란. 하나님이 또 일정한 계획이 있어서 시간을 딱 7년으로 정해놨더라고요. 그 기간 동안에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온갖 세상이 박살나는, 아무리 사람들이 막아보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대환란이 6장부터 19장까지 나와 있고, 19장 또 후반전부터 20장까지 보면 천년 왕국이,
그러니 19장 초반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면서 천년 왕국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20장 후반절에 가면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면 이 땅에 태어났다가 죽은 모든 인간은 전부 부활해서 예수 안 믿는 전부 심판해서 지옥에 보내는 백보자 심판이 있고, 마지막 21장과 22장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사는 하늘과 땅, 이 세상 우주는 다 없어져 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그 영생의 세계가 전개된다, 이렇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장부터 22장 전체가 보이죠? 이거 가슴에 딱 두고 성경 읽어보면 하나도 틀림이 없이 정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러면 1장부터 계시된 예수님의 모습, 계시라는 건 보여주신 예수님의, 천상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몇 가지로 살펴보겠는데요. 첫째, 1장에 열세 구절이 있습니다. 첫째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신데 1장 17, 18절 시작.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정권으로부터 말하자면 로마 왕이, 황제가 신인데 막 예수라는 인물을 전하면 그가 신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였는지 모릅니다. 많은 순교자가 속출했죠. 사람들 때때로 이런 고난에 지치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내가 믿는 하나님 정말 믿어도 되는 거야? 이런 의문이 들기에 마찬가지입니다. 핍박과 고난의 폭풍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의 계시를 받았던 사도 요한은 어떻게 증언했습니까? 아까 1장 1절 다시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거라.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셨습니다. 이 제1장의 초점은 뭐예요? 2000년에 이 땅에 초림하셔서 저와 여러분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속죄하시고 삶 안에 부활하시면서 짠 봤지, 내가 하나님인 거야. 다른 종교 갖고 안 돼, 나를 믿으라고 그렇게 하신 그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정말 그 말만 듣고 믿었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지금 아까 대금 이렇게 연주할 때 영상 찍었죠? 공민이 자매? 그걸 찍었듯이 그거 찍어놓으면 이거 10년, 20년 후에도 우리가 천국 가도 그거는 계속 전해질 수가 있는 거와 똑같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러니 동영상이라고 생각하라니까, SNS라고, 카톡이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면 정확하게 맞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같이 무더위에도 교회 나와 마음과 우리 모임 중심에 모시고 섬기며 경배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수많은 세상의 종교를 창시한 종교다 지도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온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스스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지만 삶 안에 부활해서 하늘을 승천하신 그 주님이 어디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렇게 믿고 소망하는 천국에 버젓이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 주인이신 그리스도. 아까 계시록 2, 3장을 말씀드렸잖아요. 계시록 2, 3장을 보면은요 7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이 7교회는 그 당시 요한이 살아있는 초대교회 당시에 아시아 쪽에 세워진 7교회들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교회에 있다가 지금 없어졌을 수 있잖아요. 그 교회에 대해서 뭐 공부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 7교회를 보내준 것은 그러면서 교회마다 전부 특징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어. 예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제대로 하는 교회도 있는가 하면 정말 교회 같지도 않는 교회들이 계속 세워질 것을, 그러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예수님 다시 재림할 때까지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겠지만
그 교회가 이 7교회 중에 하나같이 될 것이다.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7교회의 이름은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로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 책망해서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처음에는 예수 믿고 사랑한다고 막 열심히 하더니 첫사랑 잃어버리니까 뭐 완전 세상적이 돼요. 서머나 교회는 고난 중에 그래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교회를 이고, 버가모 교회는 고통하는 교회, 예수님 고통받는,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좀 예수 잘 믿는 것처럼 하다가 세상으로 타협해가지고 이건 교회도 아니고 뭣도 아닌 이런 모습. 사대 교회는 영적으로 완전 죽어 있어. 처음에는 산 것 같으니 다 영적으로 죽어버렸어. 빌라델피아 교회는 선교 명령에 순종하는 아름답고 매우 작지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가 흔히 말세지말에 오늘날 마지막에 온 세상의 교회 모습이라 하는데,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자기들끼리 우리는 부자다, 잘났다,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이다 이러면서 삐까뻔쩍하게 막 찬양하고 경배하고 굉장한데, 예수님 문 밖에서 제발 문 좀 열, 나 좀 들어가자, 나 좀 들어가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라오디게아 교회들을 볼 때는 어떻게 보인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그런 물이니까 아주 토해버리고 싶은 그런 교회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전 세계 많은 교회 모습이 이런 꼴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라고 이렇게 7교회를 계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근데 서머나 교회는 주님을 위해 순교를 각오했던 교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던 이 교회에서 주님이 책망할 것이 있겠어요? 주님을 위해 충성한 목숨까지 던지는 교회를 주님이 왜 책망을 하겠습니까? 또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지난주에 김민서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교회를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셨겠습니까? 오늘날 온 세상의 모든 교회는 그 규모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바로 이런 두 교회를,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를 사모하는, 그리고 본받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서울 우리 교회는 사람들 보기에는 어찌 보일지 모를지라도 이러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사명을 붙잡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전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천국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근데 요한계시록 2장 3장이 끝나고 4장은 또 뭐가 나올란가 봤더니 딱 이렇게 시작이 돼. 2일 후에 천상의 하늘나라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분이 딱 서서 통치하고 계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보이더라. 근데 여러분, 2일 후에라는 말이 뭐예요? 교회가 쫙 7교회 시대가 쫙 열리더니 교회에 대해서 딱 끝나니까 2일 후에, 그 말은요, 여러분, 교회 시대가 끝나면 하늘나라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 창조주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분 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심판의 책인 거예요. 심판의. 근데 이 심판의 책을 누가 받아서 집행을 할거 했더니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들. 근데 바로 보좌 옆에 같이 계시던 예수님 하나님의 손에 있는 심판의 책을 딱 받아가지고, 그게 4장 5장이에요. 그러니까 4장은 보좌에 앉으신 창조주 하나님, 근데 5장은 창조 하나님 손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손에 있는 심판의 책을 받아서 들고 이제 집행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근데 여러분, 창조주는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이 사람 되어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창조주가, 구세주가 바로 심판주가 되시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좀 그러면 시간 전략을 위해서
이제 심판의 주까지 5장까지는 그렇게 넘기고요. 네 번째, 인류 역사의 심판자이신 그리스도 6장부터 18장까지 19장 초까지인데요. 예수님 재림까지. 자, 보면은 이거는 예수님 손에 있던 심판의 책이 7 인봉이 된 봉투로 딱 접어놓은, 딱 막아놓고 도장 짝짝 찍어 아무도 풀 수 없게 돼. 근데 예수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 그 책 하나 인봉을 딱 뜯자마자 하나 뜯으면 막 100마리 뛰고 흑마리, 검은 말, 청색 말이 막 뛰어다니면서 세상에 그 천지 개벽이 일어나고 막 우주가 뒤집어지고 막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이 시작된다 이거죠. 막 기근이 시작되고 기후위기가 오고 그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이게 첫 번째 7인 심판이고요. 그 다음에 7 나팔 심판이 그 다음에 계속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봉을 딱 떼니까, 예수님 손에 있는 그걸 떼니까 7 나팔이, 천사들이 나팔 7개를 가지고 불. 그래 첫 번째 나팔을 부면 또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재앙이 벌어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막 정말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그러다 마지막 나팔을 천사가 불면 또 뭐가 딱 등장하냐면 7 대접을 가진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7 대자들이 대접을 가진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시작해라 하면은 대접 하나를 부으면은 또 온 세상의 재앙과, 그래서 막 인류 3분의 1이 죽고 또 3분의 1이 죽고 병으로 죽고 전염병이 퍼지고 온갖 무시무시한 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이 무서운 일들이 전개된다. 그래서 막 수십억 명이 그때 죽는 거예요. 그러죠. 요즘 뭐 1000명, 10,000명, 몇만 명 죽었다고 난리들인데 이때는요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명이 죽는. 그래서 7 인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이 꼴을 이어가면서, 그러니까 뭐 7 인심판이 끝났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품고 또 7 나팔 심판, 나팔 심판이 7 인심판을 품고 7 대접 심판. 그래서 이게 막 반복적으로 쏟아지는 재난 심판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7년이라고 했는데 계시록에 나중에 이제 또 이 계시록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게 될 때 말씀드리지만 3년 반, 3년 반, 42달씩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이 70일에로 정해놓은 그 중에 마지막 7일에 7년을 남겨놓고 인류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 작업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다 됐다, 교회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선교 끝 하면 올라오라 하면 우리는 하늘로 올라갑시다. 그러고 나면 세상은 온통 대혼란이에요. 사람 몇 명만 죽어도 막 난리인데 수십억 명이 인류가 막 죽어가고 이렇게 되고 사라져버리고 나면 얼마나 난리겠어요. 무정부정 상태가 된다니까. 그럴 때 적그리스도라는 악마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 가짜 종교꾼들, 가짜 기독교까지 포함해서 전부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는 어디로 다 사라지고 예수는 비난의 대상이고 전부 다 적그리스도라는 악마에게 우상 숭배를 하도록, 이렇게 북한은 저건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그렇게 변화되는 그 시대가 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년 대환란에 절대로 들어가지 맙시다. 우리는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5번째는 신부인 교회와 혼인잔치를 하시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결혼하신데 계시록 19장 1절로 10절 같이 쭉 공부하는 의미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 여기 음녀는 가짜 종교꾼들입니다. 뭐 오늘날에도 뭐 음녀들의 세계죠. 뭐 말하자면 예수님 대신에 가짜 신랑을 그 막 신랑처럼 이렇게 섬긴다는 그 음녀인데, 자
19장 3절 시작.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다. 자, 여기서부터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봐요.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님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근데 그 신부들은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고 신랑 맞이할 준비가 됐더라. 그래 둘이가 만나서 재밌게 시작하더라. 그 얘기 아니요. 이거 요한계시록 19장이에요. 말하자면 대환란이 막바지점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렇게 합시다. 예수님은 총각이에요? 결혼했어요? 결혼했어요? 총각이에요? 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 같은 죄 많은 인생들을 사셨어요. 그렇게 해서 죽고 끝났으면 그도 좋은 남자긴 한데 또 그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인데 왜 있지도 않은 죽은 사람을 사랑해? 근데 3일 만에 쫙 살아나갖고 나 봤지? 니들 죄 다 끝냈어. 나 믿고 나를 마음에 영접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할게. 그리고 그때부터 너는 내 아내야. 내 자식일 뿐만 아니라 내 색시야. 내 약혼녀야. 나는 네 신랑이야. 이렇게 하고 가셨다니까. 그러니까요, 예수님 약혼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어요. 약혼했어요. 그럼 약혼자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지난 교회 시대 2000년 동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 같은 더러운 죄인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과 신부가 될 수가 있습니까마는 예수님 피로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덮어버리니까 우리는 감히 깨끗한 신부처럼 약혼자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살고 있는 거 아니요? 근데 여러분 언제 우리가 신랑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까? 그만 교회 스톱, 전도도 그만, 선교도 그만, 이제 올라와라 할 때 그때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 만납시다. 그때 우리는 거룩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으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가면 얼굴도 못 들겠지만 예수님께서 가슴에 안고 안아주고 너는 내 색시야. 그때부터 사실 만남이 시작됐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색시감이 그 휴거 때 다 올라갔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이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아직 혼인 기약은 이르러서 우리는 먼저 만나서 예수님과 천국에서 혼인 잔치도 하고 즐기고 있지만 19장에서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마지막 혼인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부터 즐기자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막 모두가 경배하고 감사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했다고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다음 편 6번째 제목 읽어보세요. 다 같이. 백말 타고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19장 11절 21절. 자,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걸 보니 보라, 백마와 그걸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을 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들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들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그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처로 유황 불못에 던져지니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이거는 바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됐냐? 백말 타고 재림할 때 양쪽에 막 뒤로 쫙 흰 옷 입은 막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 군대 오면서 이 땅의 군대들과 싸우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재림할 때 이 땅의 만국 온 세상 민족들과 군대와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입에서 나오는 칼로 막 발로 짓밟아 버린다고 막. 그렇게 하면 인류가 막 거의 전멸 위기에 처한다는 거죠. 그때 만국은 누구예요? 이 세상 통치자는 적그리스도지요. 맞으면 교회가 많은 세상에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어디로 사라지고 나니 세상이 혼란할 때 내가 너희에게 안정과 평화와 생존을 보호해 주겠다 하면서 나를 믿어라 하고 나타나는 게 악마의 화신 엔타이 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세계 인류를 통합하면서 자기 손아귀에 넣고 통치하죠. 그때 세상에 남아있는 수많은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연합해서 통합 종교를 이루었고 우리가 하나 됩시다. 그래갖고 적그리스도 저 왕을 잘 받들어 모십시다.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들을 다 적그리스도라는 악마의 화신과 그리고 누구예요? 그리고 저 거짓 선지자인 그 종교 통합 종교의 지도자를 맨 먼저 잡아서 지옥에 던져버립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지옥에는 지금 아무도 없지만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맨 먼저 지옥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통합 종교 지도자, 이들이 먼저 집어 던져진다. 그리고 세상을 철저하게 짓밟아 버리니까 엄청나게 온 세상이 시체로 쓰레기더미 같이 됐어요.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럽고 사람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처리한다고 청소를 한다고 그랬죠? 하늘에 있는 모든 우주의 새들을 다 불러들였더니 다 주워 먹으라니까 왕들, 장관들, 국회의원들, 뭐 잘난 사람 못난 모든 시체를 다 먹어서 깨끗하게 청소해 놓고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해서 이제 천년왕국을 시작하시겠죠. 자, 7번째로 넘어갑니다. 옛 창조에 속한 타락한 전 인류와 전 지구와 우주를 총정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20장입니다. 20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 사탄 마귀를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가둬두는 걸로 20장이 시작돼요. 20장 1절부터 보면 사탄 마귀를 어디다 가둔다고요? 무적행. 20장 1절로 3절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워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여러분, 마귀 사탄이 이 세상을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한은 절대로 평화나 안정이나 그런 거룩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면서 맨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모든 죄악의 원흉이고 타락의 원흉인 사탄 마귀와 그 쫄개들을 어디다 가둔다? 영계에
구치소라고 할 수 있는 무적행에다 가둬버린다. 여러분, 그냥 지옥에 당장 버려도 던져버리면 될 텐데 왜 해야 되느냐? 뒷부분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이 악마를, 사탄을 악역으로 한 번 더 써먹을 일이 있으시니까 또 앞으로 풀어줄 때가 있다. 근데 이 10장에 보면은 잠깐 풀어놓는다고 하잖아요. 천년이 차고 나면. 그런 얘기를 문자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를 무적행에 딱 가둬놓고 때가 되면 잠깐 풀어서 한 번 써먹고 이제 지옥에 던져 넣을 거다. 이런 의미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모든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상에서 천년왕국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계시록 20장 4, 6절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 거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못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더라.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마귀를 무적행이라는 구치소, 오늘날 같으면 확정 판결이 되기 전까지 죄수들 가둬놓은 거기 구치소에 집어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왜? 예수님과 함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천년 왕국 때 우주와 영계와 이 지구와 이 모든 걸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그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누구니까? 첫째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말하자면 2000년 동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그들이 죽었던 살았던 전부 이제 부활했잖아요. 부활해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천년 동안 세상을 통치하는 왕노릇 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환란이 시작되잖아요. 우리가 휴거되고 나면 세상의 혼란 속에 그때 환란 그 기간 동안에 저그리스도 악마가 예수 믿으면 다 죽어. 나를 믿는다는 표시로 이마나 오른손에 666표 안 받으면 너희들은 다 전부 죽인다. 그래서 얼마나 무섭게 죽일 때.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꼭 좋은 때 안 믿고 좋은 말 할 때 안 믿고 꼭 나중에 실컷 얻어 터지면서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게 누구냐? 자, 환란 성도라고 합니다. 환란 성도. 이건 교회하고 환란 성도하고 막 혼합해서 설교하는 분들도 많은데 절대 아니고요. 우리는 올라갑니다. 근데 환란 때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또 하나님이 7년이라는 짧은 기간을 딱 정해놓은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마지막 구원해야 될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고 마태복음 24장에 얘기하고 있거든.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냐? 첫째는 환란 성도가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지금 유대인들은 2000년 전에 예수가 메시아고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 아들이라니까 예수 죽였죠? 그리고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구약만 믿고 예수와 신약을 안 믿어요. 근데 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잘난 체 합니다. 그런데 저그리스도가 짠하고 등장하니까 유대인들은 요즘은 정치에 박잖아요. 재물에 밝어. 저그리스도가 등장하니까 저분이 우리를 보호해줄 구세주인가 하고 손잡다가 보니까 자기를 신이라고 우상 숭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진짜 유대인들이 안 하는 것은 우상 숭배 안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그 첫 번째 십계명의 첫 번째 그거 잘 지킵니다. 그래서 그때 아니구나, 가짜구나.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예수를 믿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의 6장부터 19장 사이에 보면은 14만 4천 각 12종파들 중에서 12,000명, 14만 4천 명을 선택하셔서 그들의 이마에 사역자라는 성령의 충만함을 딱 인을 쳐버립니다.
그러면 그 14만 4천 명이 지금 1600만 명 이상 되는 전 세계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들이 먼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가 옛날에 죽였던 예수가 구세주고 구약의 메시아 그분이었다, 이제 회개하고 예수 믿읍시다 하고 자기 동족들에게 전도를 할 때 전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로마서 12장 14장 거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방인들도 만나면 너희는 전도 안 해, 그렇게는 안 되죠. 그들도 예수를 믿고 나니까 구원받으니까 아무나 만나면 예수 믿읍시다, 곧 우리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첫째 환란 성도의 첫 번째는 유태인, 두 번째는 이방인들 중에 교회 다니는 목사들도 있고 교인들도 있지만 전부 잘못 믿었구나, 가짜를 믿었구나, 엉터리였구나. 그러면 어쩌면 좋냐 할 때, 그러면 내가 목숨을 바쳐서 절대로 666표 안 받고 저 인간에게, 저 그리스도에게 경배 안 하고 난 목숨을 걸고 나 예수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니까요. 이것을 제가 이제 그 이삭 추수라고 그렇게 말했죠. 지금은 막 한참 영혼을 추수하는 추수기인데, 우리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이삭을 줍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유대인 14만 4천 전도인들을 통해서 목숨을 걸고 순교 당하면서 예수 믿는 그 환란 시대 성도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천년 왕국이 끝나자마자 구원받지 못한 지상의 모든 인류를 깨끗이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 20장 7절로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천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귀와 그 쫄개 귀신 악령들을 무적행에 잠깐 1000년 동안 가둬둔다고 했잖아요. 근데 잠깐 풀어놨다고 그랬잖아요. 풀어놓는 데는 한번 써먹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천년 왕국 때 여러분 그때는 뭐 저주도 풀렸고요, 사탄 마귀도 없고요, 죄진리도 없고요, 세상이 너무 아름다운 지상에 처음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는 지상 나온 파라다이스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 그곳에서 막 살아있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인간들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운이 좋았는지 재수가 좋았는지 모르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때 이제 예수님 오실 때 80억 인구라 합시다. 70억이 죽었다 하더라도 10억이 남았다고 합시다. 그들은 육체를 가지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 안 믿었는데도 들어갔다니까요. 근데 그들은 결혼도 하고요, 애도 낳고요, 밥도 해 먹고요 하는데, 그때 먹고 사는데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 일이 아무것도 없고 온 세상이 너무나 풍성하고, 그때는 막 우리 로빈이하고 소윤이가 무서운 뱀들하고 지렁이하고 개구리하고 막 호랑이들하고 같이 놀고, 그래도 아무도 해치지도 않는 지상 낙원 천년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100억 인구가 늘어날 수도 있고 수백억이 될 수도 있다고. 모래알 같이 많은 그 인류가 그 육체적으로 증가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귀를 살짝 천년이 차고 나서 하나님께 잠깐 풀어놔라. 그리고 마귀와 쫄개들이 이야 우리 세상 만나도 와서 보니까 막 자기 옛날에 자기 그 노예들이었던 인간들이, 육체를 가진 인간들이 너무나 잘 살고 있거든. 거기에 싹 가서 미혹을 하고 표적을 일으키고 막 그러니까 어떤다고요? 전부 샥 돌아가가지고. 그 전에는 어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왕이십니다 하고 잘 먹고 잘 사고 경배하고 싸울 일도 없고 부부간에 사이좋고 너무 잘 사는데, 마귀를 풀어놓으니까 그때부터는 전부 다 흉악한 인간들이 돼가지고 막 예수를 욕하고 예수님과 우리가 살고 있는 궁전에 막 싸움을 붙여오고. 그들이 그 시대 문명은 얼마나 발전했을지 몰라요. 어마어마한 시대인데 모든 무기를 가지고 막 예수님 때려 죽이자고 뭐 저 궁전 안에 있는 놈들 다 죽이라고
마귀가 뒤에서 이렇게 조종하니까 그러게 된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한 방에, 자, 내가 전라도 말하면 꼬실려버려. 그냥 하늘, 오랫동안 참아주지도 않고, 지금은 엄청 2000년 동안 참고 계시는데, 그때는 참지 않고요. 전부 흉하고, 전부 악마같이 변한 이 인간들에게 하늘에 불 내려버려. 그 한 마리 다 쓰러졌어. 육체가 타서 죽어버리죠. 근데 이들이 나중에 부활합니다. 이게 둘째 부활이에요. 심판의 부활입니다. 이들도 일단 다 없애버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악마를 한번 마지막 써 잡수시는 얘기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네 번째, 이제 사탄 마귀와 그 졸개들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 넣음으로 최후의 심판이 완료가 된다. 이 모든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고 모든 세상의 악의 근원인 사탄 마귀를 어디에다 집어넣는다고? 지옥 불못에. 자, 20장 10절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 거기는 그 짐승과 거의 선지자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운 바다. 여기는 구치소가 아니까 최종 사형 선고 받을 끝장내는 건데. 자, 여러분, 이 악마가 누군지 아시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12명의 천사장이 있고 거기에 쫄개들이, 천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루시퍼라고 하는 제일 잘나고 아름다운 루시퍼가 이제 이 세상 만들어지고 우리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천국에서 잘난 체 하다가 예수님하고 맞짱 뜨려다가 하나님께 푹 불어버려가지고 타락해가지고 악마가 됐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또 인간이 악마에게 당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하셔서 마지막에 처리하고 싶은 건 악마를 처리하는 거예요.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마귀가 지옥에 던져지면 하나님은 모든 악의 근원을 깨끗이 청소해서, 그러니까 그리고 그 마귀를 쫓아서 못된 짓을 다 했던 악령들, 귀신들, 모든 것들이 다 지옥에 던져집니다. 자, 그러니까 맨 먼저, 자,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맨 먼저 지옥에 누가 던져져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7년 환란 때의 그 악마들. 그리 먼저. 두 번째는 누가 들어가요? 두 번째는 누가 들어가죠? 마귀와 그 졸개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하나가 더 남아있는데, 맨 마지막에 끝까지 회개치 않는 모든 죄인들을 영원히 심판을 백보자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 20장 11절 15절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에 펴있는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이 백보자 심판, 이게 이제 이 예수님이 첫 번째 창조한 첫 창조의 모든 걸 끝장내는 순간인데요. 백보자 심판대 앞에 딱 서 있는데 그 앞에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중에 카인의 후손들이 있죠. 죄인이고 타락한 인간인데 절대 회개하고 예수를 안 믿는 그 인간들. 그러나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났다가 살다 죽은 모든 인간들은 뭐 이미 흙이 됐거나 바다에서 죽고 시체도 못 찾아요. 모든 인간 전부 부활시켜가지고 그 심판대 앞에 쫙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씩 불러내서 행위록이라는 예수님 보좌 앞에는 검사의 원고가 있듯이 여기 책도 있는데 행위록인데 김일성 나와, 또 누구 나와, 당군 나와, 누구 뭐, 히틀러 나와. 그러면 한 명씩 나오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가 쫙 여기에 등장한다고. 그러면 지옥 이래서
그리고 아까 7년 대환란 때 나중에 불이 내려와 한꺼번에 불타 죽어버린 그들도 이 속에 다 있더라 이거지. 다 부활했어. 그래서 부활한 채로 다 지옥 불못에 던져짐으로 세상의 심판은 끝이다 하는데, 여러분 부활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죠. 자, 이 세상 제일 선한 일이 뭔지 아세요? 예수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이 제일 잘한 일이야. 그리고 제일 못된 일이 뭔지 압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느냐가 아니라 끝까지 자기 죄인이면서도 죄를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살다 죽은 인간, 그 사람들은 악한 일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우리는 첫째 부활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은, 한 번이라도 태어났다 죽은 모든 죄인들은 전부 다 둘째 부활에 참여해서 지옥에 던져지면 하나님의 최종 심판은 끝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덟째, 역사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건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이거는 지지난 두 번의 설교에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 설교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데, 다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시작되려면 그 전에 21장 첫 번째에서 뭐라고 했어요? 옛날에 속한 하늘과 땅, 바다는 다 없애버리고.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살고 있는 이 우주 만물은 이때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성에서 예수님과 구원받은 첫 번째 부활에 속한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간다 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아까 또 하나 놓쳤는데,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사이에는 몇 년의 기간이 있다고 그랬죠? 1000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년왕국 시작할 때 전에 부활했고, 천년왕국이 끝날 때 마지막 심판의 부활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하나님 말씀이 사실로 앞으로 지난날 이루어졌고 지금 이루어지고 앞으로 이루어질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 있다고 그랬어요? 구원받고 성령을 받고 보니까 성경이 읽어져, 들려와, 믿어져. 이런 사람 복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안에 있는 말씀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읍시다. 이제부터 읽어보면 정말 즐겁고 너무 재밌고 소망이 넘치는 거고, 구원 못 받은 사람 보면 너무나 지겹고 무서워서 읽으려고 안 하고 던져버리고 마는데, 그리고 마침 내가 매일 아침 보내드리는 큐티 말씀에 내일 아침부터 신약 월화수 신약 3장을 읽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1장부터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번에 여러분 몇 번이라도 읽어서 전부 여러분 것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시작도 내가 다시 살아있으니까 다시 온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살아계시니까 반드시 오십니다. 재림한다는 거 사기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어요? 그 당시에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곧 오시라고 믿어서 인사가 마라나타였어. 마라나타. 그래서 우리야말로 이제 예수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뉴스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마라나다 마라나다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말하자면 주님 곧 오십니다. 조금만 참고 견디면서 잘 섬깁시다. 사명을 위해서 헌신합시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전합시다. 이렇게 열심히 주님 재림을 소망하면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